말씀 읽기 전에 제가 원래 지난주 수요일부터 가족 예배를 위한 자료를 보내기로 했는데 제가 그날이 휴일인 바람에 깜빡하고 지나갔어요. 죄송해요. 이번 주부터 제작은 거의 해놨는데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62절까지 교독할게요. 길지 않으니까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라는 제목입니다. 먼저 이 본문이 하나하나 한 절 한 절로 나눠져서 강해되고 설교되는 상황에서 좀 오해되기 쉬운 본문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본문은 사실 아니라서 제가 가족에 관한 내용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빼고 가려고 하다가 이 본문이 잘못 설교되는 사례들로 많아서 마치 가족 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대립구도로 설교되어지는 경우가 많은 본문이기 때문에 좀 오늘은 뭔가 은혜나 그런 걸보다 좀 오해를 많이 풀기 위한 그런 설교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본문은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해하자면 이 내용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70인의 제자를 파송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에게는 두 그룹의 제자와 무리들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 그룹의 제자들이 12제자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 본문 다음에 나오는 70인의 제자들이 두 번째 제자들이고요. 두 번째 그룹의 제자들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편애를 하지 않고 동등하게 사랑하는 분이 아닙니다. 굉장히 편애하시고 코어 그룹을 두고 운영을 하시는 분이세요. 코어 그룹인 12명의 제자들 속에서도 수제자를 둬서 베드로를 편애하시기도 하고 나의 사랑하는 제자라고 하면서 요한을 편애하시기도 하죠. 굉장히 우리가 생각할 때 공평하지 않으신 사랑을 주시는 분입니다. 네, 그거는 그분이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부당하다는 생각을 많이 할 수도 있지만 그게 어떤 측면에서는 더 공정해 보일 수도 있어요. 동일하게 대하지 않는 것이. 어쨌든 예수님이 이렇게 세 그룹의 제자들이 있고 두 번째 그룹인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는 데 있어서 그 70명의 제자들을 선별하는 과정이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준에서 선별을 했는지를 살펴보는 건데 사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면 알겠지만 기준이 없어요. 기준을 정하려고 하다 보면 어떤 그 해석의 규칙을 만들게 되고 성경 본문을 판단을 중지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가 갖고 있는 해석의 틀을 가지고 성경을 읽게 되는 이상한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도 읽어보시면 그러네 라고 하는 생각되는 부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틀을 가지고 보다 보니 발생한 문제들이에요.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이제 제자들을 선별하는 과정이에요. 아마도 제 생각이라고 하지만 제가 신뢰하는 학자들의 생각에는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파송하기 위해서 선별한 근거는 예수님의 미리 아심에 따라, 주님의 미리 아심에 따라 이 사람들이 제자로서 파송되기에 적절한 사람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그분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분별한 것이지 어떤 규칙이나 규정이 있어서 선을 그어서 분별한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먼저 여기에서 세 사람의 제자 후보가 나옵니다. 첫 번째 제자 후보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먼저 자기가 나와서 내가 주님을 따를게요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선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은 여러분도 다 알고 있는 재밌는 대답입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말이 뭐냐면 여우도 굴이 있대요. 살 곳이 있어요. 새들도 새둥지가 있는데 나는 집이 없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맥락상 굉장히 안 맞죠. 선생님, 제가 선생님을 따를게요. 전 선생님의 제자가 될 거예요. 선생님을 따라서 어디로 가든지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얘야, 나는 집이 없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맥락에서일까요? 그렇게 선생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말한 사람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한 말이겠죠. 논리적인 전개는 아니에요. 너는 따를 거니? 그럼 너는 나를 따라서 뭘 얻고자 하니?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봐야 뭔가 논리적인 전개가 되는 건데, 선생님을 따르겠습니다 했더니 나는 집이 없는데, 네가 날 따라와도 내가 너를 재워주거나 먹여주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거절인가요? 허락인가요? 정확하게는 거절도 허락도 아니죠. 그냥 예수님의 상태를 알려드린 거예요. 아마도 그 사람의 마음을 봤겠죠.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이 앞에서 하셨던 많은 일들을 봤을 거예요.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5천 명을 먹이시고 이런 많은 것들을 봤기 때문에 이분이 얼마나 대단하고 위대한지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그래서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나는 집도 없는 사람이야 라는 대답입니다. 이 사람이 그 뒤에 따랐는지 안 따랐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많은 그 주석가들이 따랐다 안 따랐다 이 세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하고 이 사람은 따랐다 이 사람은 안 따랐다 결정을 내리기는 하는데, 전 아무리 봐도 그 결정을 내릴 수 있을 만한 근거는 없어 보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예수님의 정보를 준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예수님을 따르는 일종의 규칙, 예수님을 따르는 법이에요. 기대할 게 없어요. 예수님을 열심히 따른다고 해서 거기서 콩고물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손해를 보고 피해를 보면 받지 거기서 어떤 콩고물이 나오지 않아요. 예수님조차도 스스로도 집이 없이 사셨던 분이세요. 왕으로 군림하여 나라를 가졌던 분도 아니세요. 어떤 물질들의 가치를 두고 그 물질을 향유했던 분도 아니세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사는 것 때문에 이런 오해들도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그런 것들을 다 버리는 거구나. 이렇게 해서 청빈의 삶, 가난한 삶, 수도사의 삶을 주장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또 다른 문제예요. 이건 그냥 예수님의 문제예요. 예수님이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일반 은총의 영역 안에서 우리가 추구하고 노력해서 다른 일반 은총의 영역 안에 있는 사람들처럼 얻는 것이지 예수님으로부터 뭔가를 얻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갖고 계신 건 뭐였을까요? 예수님이 갖고 계셨던 건 사랑과 공평과 정의와 의로움과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얻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사랑과 공평과 정의와 의로움들이에요. 자비와 양선과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게 우리가 예수님을 따름으로 인해서 받을 수 있는 수확물이에요. 그게 탐나신다면 예수님이 베푸셨던 이웃사랑과 예수님이 갖고 계셨던 온유함과 인내와 사랑과 이런 것들이 탐나신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지금 이 제자, 첫 번째 제자에겐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나는 집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그 집을 주지도 않으세요. 근데 사실 종교가 왕성하고 교회가 크려면 이 부분들이 언급되어서는 안 되고 오히려 왜곡되어서 전달되어야만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것들을 줄 수 있는 분인 양 가르쳐지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커지기도 하죠. 근데 어디를 찾아봐도 예수님이 그것을 주겠다라고 약속하거나 줄 수 있는 분으로 묘사되지는 않아요. 물론 능력 기준으로만 보면 줄 수 있겠죠. 근데 다른 측면으로 보면 줄 수 없기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제가 하나님은 전능하시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죠. 어떤 측면에서 전능하시지 않느냐면 악한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요청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들어주실 수 없어요. 하나님 누구를 죽여주세요라든가 내 욕심을 채워주세요라든가 이런 것들을 들어주시지 않아요. 그건 그냥 우리가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선하신가 악하신가에 대한 문제예요. 하나님은 악을 행하실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악한 것을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으세요. 악한 것을 요구하는 걸 들어주는 실례로 사람들이 많이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이 왕을 구했더니 왕을 주신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들어주신 게 아니에요. 그건 그냥 그들이 선택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의지로 선택해서 그 왕을 모신 거고 그 왕의 아래로 예속되어 들어간 거예요. 그거는 사람들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악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양 이야기하는 건 모순입니다. 그분은 의로움으로 가득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악을 선택하는 인간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악한 것도 전능하게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거짓말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고 신실하고 정직하며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물질을 구할 때 그것이 우리의 탐욕과 죄악에 근거한 것이라면 하나님은 그 안에 발을 담그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그게 악하다라는 걸 뻔히 알고 있는데 추구하진 않습니다. 그건 그냥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 우리가 감당하고 살아가는 것들입니다. 두 번째 제자에게는 좀 달라요. 두 번째 제자에게는 첫 번째 나온 제자 후보와 두 번째 나온 제자 후보는 좀 다릅니다. 두 번째 나온 제자 후보는 예수님이 먼저 가서 말해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제자 후보는 자기가 와서 내가 따르겠나이다 라고 했더니 나는 너에게 줄 것이 없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고요. 두 번째 제자 후보는 예수님이 직접 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두 번째 제자 후보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먼저 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오해되는 설교 본문 중에 하나예요. 굉장히 많이 오해돼요.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데 설교자들이 오해해서 설교하는 내용들이 많은 거예요. 특히 한국에서 하나님을 따르라고 하는데 장사하고 오겠다라고 하니까 아버지보다 하나님이 중요하니 아버지를 버리고서라도 장사를 안 하고서라도 따르는 거다. 이렇게 설교되어지는 게 굉장히 많죠. 그렇게 생각하는 본문은 아닙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장례 문화를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두 가지 종류의 장례가 있어요. 첫 번째 종류의 장례는 7일장입니다. 7일장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냥 거기에서 7일 동안 우리가 3일장 하듯이 그냥 같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장례 중이면 예수님이 설교하시고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자리에 같이 있지를 못해요. 애초에 같이 있지를 못해요. 지금 7일장을 진행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전통일 뿐만 아니라 모세 율법 가운데도 있는 내용인 거예요. 이렇게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예. 그러면 지금 7일장 상태는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장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장례라고 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의 장례는 지금 끝난 거예요. 없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제가 첫 번째 해석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해석 좀 이따 얘기해 드릴게요. 그래서 장례는 이미 끝난 거예요. 그런데 3년장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3년장이 있죠? 3년장은 어떻게 하죠? 우리나라에서는 3년 동안 움막 짓고 그 무덤 옆에서 같이 있죠? 근데 이스라엘의 3년장은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그분을 돌아가신 분을 기리고 하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같이 하는 장인데 이건 뭐에 근거를 하냐면 이스라엘 문화라기보다 이건 아랍 지역 문화인데요. 그 사람의 부활을 꿈꿉니다. 그 사람의 부활을 꿈꾸면서 그 부활을 기리는 작업을 3년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에 기록되거나 모세의 율법 가운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이집트나 이방 종교들의 어떤 문화와 관습입니다. 그렇게 추정하는 게 맞는 거예요. 여기서는.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7일장에서의 그 장례라고 한다면 여기에 올 수조차 없을 거고 그렇다라고 하면 그런 장례를 치르는 건데 그 장례는 이방 문화예요. 기독교적인 문화가 아니에요. 그분의 죽으심을 기리는 장례는 이미 끝이 난 거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죽은 자가 죽은 자로서 끝나지 않고 부활하도록 하는 요청하는 내용을 3년 동안 계속해서 기리면서 어떤 작업을 하는 거예요. 마치 미라를 만드는 것처럼. 이집트의 미라 문화 자체가 그 왕이 부활하기를 바라는 문화인 거잖아요. 그 부유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이 3년장은.
그거를 했다고 가정이 되는 거죠. 지금 정황상. 왜냐하면 7일장일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게 되게 합리적이죠. 죽은 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이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라 라고 말하는 게 합리적이죠. 연결고리가 되죠. 그리고 두 번째 해석은 이런 해석이에요. 이 사람의 아버지는 아직 죽지 않았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사용된 동사가 미완료 동사이기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내가 당신을 따르겠다라고 말하는 거다라는 게 두 번째 주석가들의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따르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란 얘기예요. 아버지가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거예요. 아직 안 돌아가셨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사를 미완료 동사, 완료되지 않은 동사를 사용했기 때문에 한국말에는 미완료 동사가 없어서 그냥 죽은 것처럼 해석 번역이 돼 있지만 미완료 동사를 사용했기 때문에 아직 안 죽은 아버지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아버지 장례 후에 따르겠습니다니까 아직 죽지 않은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따르겠다는 얘기니까 먼 미래형으로 당신을 따르겠다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안 따르겠다라고 이야기한 것과 같다라고 해석하는 게 두 번째 주석가들의 해석입니다. 전 둘 다 가능할 것 같아요. 뭔가 어떤 게 맞다라고 이렇게 딱 결정하기가 좀 애매하더라고요. 이것도 가능성은 있는데 이것도 가능성은 있는데 둘 다 가능성은 있어 보여요. 저는. 그래서 이게 맞습니다라고 저도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둘 다 어느 정도의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이 두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다 타당한 주석가들이에요. 확실한 건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따르라 했고 앞에서 따르겠습니다라고 한 사람에게 난 집이 없어라고 한 것과 달리 이 사람에게는 나를 따르라라고 명령한 다음에 이 사람이 변명을 해도 그 사람의 변명과 상관없이 그 사람은 죽은 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이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제자 삼아버려요. 첫 번째 사람에게 한 반응하고 달라요. 첫 번째 사람에게 한 반응은 제자를 삼았는지 안 삼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나는 너에게 줄 게 없어 라고 마치 거절하는 것처럼 얘기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 두 번째 사람에게는 제자를 삼은 거예요. 거절한 게 아니에요. 너는 가서 그리스도를 전파해라, 복음을 전파해라 라고 명령을 했어요. 이 사람은 변명하고 뺐지만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명하고 뺀 그 사람에게 제자로서의 업무를 줬어요.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명령을 해요. 그 뒤에 이 사람이 그걸 했는지 안 했는지는 또 역시 기록은 없어요. 어쨌든 제자를 만들어내고 있는 과정 중에 하나이니까요. 아마도 예수님은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갈지를 알았겠죠. 자기는 뺐지만 이 사람이 복음을 전파하러 떠날 사람이라는 것도 알았을 것이고 떠나서 어떤 열매들을 맺을 것인지도 아셨겠죠. 그리스도는 미리 보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예수님 저는 아버지 장사도 해야 되고 저는 좀 그래요. 나보고 따르라고 하니까 제가 좀 부담스럽네요 라고 했지만 막상 가고 나면 이 사람이 어떤 열매들을 만들어낼지를 미리 보시는 그리스도께서는 보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내시기를 원하셨던 거고 그런 거절에도 불구하고 제자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가라고 하신 거예요. 첫 번째 지원자는 지원에도 불구하고 좀 그래 너는 이렇게 하신 건데 두 번째 제자는 거절에도 불구하고 너는 가 이렇게 하신 거예요. 선택을 어떻게 했는지는 나오지 않지만요. 이제 제일 중요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라고 말해놓고 애매해요. 따르겠나이다 근데 가족들하고 먼저 작별하고 올게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따르겠다라고 하는 건지 아닌지 좀 애매한 포지션을 취해요. 이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온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절한 것처럼 보이죠. 거절한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에도 두 가지 흐름의 주석이 있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는다라고 하는 게 천국의 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을 돌보겠다, 가족에게 작별하겠다라고 하는 것과 대립구도다라고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족에게로 가거나 하나님 일을 하거나 가족과 작별을 해야 하나님 일을 하는 것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를 제가 어릴 때부터 많이 들어온 건데 늘 불편했어요, 되게. 가족을 버려야 하나님을 따르는 건가? 이런 게 좀 많이 불편했어요. 그래서 주석을 살펴봤는데 더 많은 경우 이걸 부정합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더 적어요, 사실은. 더 많은 경우는 여기에 손에 쟁기를 잡는 게 가족을 돌보는 걸로 해석을 하는 학자들이 더 많습니다. 다시 한번 눈을 뜨고 해석의 틀을 벗고 있는 그대로 한번 바라보시면 손에 쟁기를 잡는다는 게 뭔가요? 일상에서의 직업이죠. 직업을 갖고 가족을 돌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61절에서 얘기한 주를 따르겠나이다 많은 그러나 따르겠나이다 많은 원래 그러나의 주제가 있어요. 여기가 주제예요.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여러 해석이 있을 수 있겠죠. 나는 따르겠다라고 다른 사람이 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따르겠다라고 제가 따를게요라고 말은 하고 싶어서 말은 했으나 근데 저는 좀 못 따를 수 있는 이유도 좀 있기는 해요. 뭐 이렇게 말하는 건지 아니면 속히 가족으로부터의 굴레를 벗어나 가족을 어서 버리고 그리스도께로 오고 싶은 건지 좀 애매한 지점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손에 쟁기를 잡고 너한테 지금 맡겨져 있는 십자가가 있는데 가족을 책임져야 되는 맡겨져 있는 십자가가 있는데 거기에서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거야 라고 네 일을 해 라고 거절을 하는 내용이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주석을 둘 다 있어요. 주석에는 이 두 주장이 다 있어요. 이게 가족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가는 제자의 삶이 양분돼 있어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으로 그리는 주석도 있고요. 쟁기를 잡고 가족을 돌보는 것 자체가 제자된 삶이라고 보는 주석도 있어요. 어떤 게 맞는지는 다 타당하고 권위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넌 틀렸어 맞아라고 주장할 수는 없지만 저는 후자인 것 같아요. 저는 후자라고 결정을 내렸어요.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어떤 게 맞았다 틀렸다 이게 진리야 아니야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해석의 문제이기 때문에 뭘 해석할 것인가. 이게 만약에 구원론의 문제고 기독론의 문제고 이러면은 어떤 게 맞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싸워서 진리를 밝혀야죠. 근데 이건 그런 내용은 아니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 것인지에 대한 걸 결정하기 위해서 해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걸 선택해도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아무리 봐도 후자가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본문이 아닌 다른 본문에서도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하나님의 가르침 가운데 전체적인 성경의 흐름 가운데 가족과 하나님을 분리된 관계로 대립되는 구조로 설명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여기만 유독 그렇게 대립되는 구조로 해석하는 건 저는 좀 무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족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창조 섭리 안에 있고 가족을 위하도록 가족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쓰고 있는 내용들이 많은데 왜 유독 여기서만 구조화를 대립 구도로 만들어버리나 하는 갈등이 있는데 이렇게 손에 쟁기를 잡는다는 것이 일상의 삶이고 가정을 책임지는 걸로 해석하는 주석가들의 말을 듣는다면 충돌되지 않죠. 그래서 저는 성경 전체의 통일성을 기준으로 생각해 볼 때 이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법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성격에 따라서 다르죠. 지금 이 세 명의 사람들에게 나타난 어떤 규칙은 발견되기 어렵죠. 그건 힘듭니다. 그냥 그 사람의 상황과 그 사람의 성격에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보시고 그 사람에게 맞춰서 대답할 뿐입니다. 기대하는 물질들이 있어 보이는 사람에게는 나는 너에게 물질적으로 거처를 마련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그냥 대답을 해주는 거고 선택은 그 사람의 몫인 거고요. 충분히 잘할 수 있고 조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발 빼는 사람에게는 그냥 해 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가족까지 버리고 따르겠다라는 사람한테는 그냥 넌 가족 책임져 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정해진 룰이 있는 게 아니에요. 각자의 사정이 있고 각자의 상황이 있고 예수님은 그것을 볼 수 있는 전능하심이 있고 미래를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제자를 선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춘 제자들이 70인이 모여서 예수님의 복음을 천국 복음을
이스라엘 전역으로 흩어져서 전하게 되는 역사적 현장이 이 다음에 벌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도 사실은 각자의 삶이 있죠. 예수님을 따르는 방식들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기준으로는 그 방식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두 번째 사람의 경우는 나는 분명히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한 것을 반거절하고 난 장사를 좀 지내야 돼서요 라고 거절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야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해서 따른 사람 입장에서는 따르지 않고 손에 쟁기를 쥐고 자기 가족 돌보는 사람이 얼마나 부러워 보일 수도 있고, 그리고 왜 쟤한테는 저렇게 가족을 돌보라 그래 놓고 나보고는 따르라 그러지? 이럴 수도 있죠. 근데 손에 쟁기를 쥔 이 사람은 나는 따르겠다고 했는데, 쟤는 아버지 장사하겠다고 했는데도 나를 따르라고 해놓고 나는 따르라고 했는데 왜 쟁기 놓지 말고 그냥 가족 돌보라고 하지? 이럴 수도 있는 거죠. 사람에 따라서 적용점이 다 달라요. 이거는 누가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니까 이렇게 판단해서 길을 제시해 준 거고요. 사람 간에는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판단할 수 없어요. 저 사람은 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지 않지? 저 사람은 왜 사회 변혁과 공평과 정의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지? 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의 손에 쥐어진 쟁기의 무게가 어떤지 몰라요, 우리는.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반면에 주님을 따르고 싶은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어떤 헌신과 어떤 손해를 보고 손해를 감수하고 그걸 따르고 있는지도 우리는 판단할 수 없어요. 저 사람 그냥 좋아해서 저거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정말 버벅버벅 그걸 감당하고 가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칭송받을 만한 조건 속에 있지만 머리 둘 곳을 찾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실제로 머리 둘 곳을 찾아서 목회자가 되려는 사람들도 있어요. 머리 둘 곳이 이 두 번째 사람처럼 머리 둘 곳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역자로 나오기 위해서 오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신학교를 가보면 머리 둘 곳이 정말로 없어서 머리 둘 곳 찾으려고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막상 와보면 또 사역자가 돼서 머리 둘 곳이 없거든요. 그래서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기도 하죠. 각자의 모습입니다. 이거는 그리스도와 그 개인의 관계인 것이지 어떤 규칙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도 그래요. 누군가는 많은 일을 하죠. 누군가는 아무것도 안 해 보이기도 하고요. 또 제가 이러면 우리 규약을 비판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그래서 저는 n분의 1 반대합니다. n분의 1일 수 없어요. 누군가는 n분의 5 하는 거고요. 누군가는 n분의 0.1 해요. 올해는 내가 n분의 5 하고 내년에는 n분의 -8 하기도 하고요.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동안은 힘들어서 n분의 -8 하다가 야 올해 좀 내가 여유가 생겼어. 올해는 내가 교회가 괜히 사랑스럽네. 그래서 n분의 10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어떤 사람 꾸준히 n분의 1로 쭉 가고 있는 거고요. n분의 1로 꾸준히 가다가 갑자기 너 올해는 운영위원장 하면 거절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거는 각자의 사정인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규칙으로 정해놓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의 삶이고 그 사람의 선택이고 그 사람의 상황이에요. 말할 수 없는 상황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장래가 진짜 있을 수도 있고 손에 쟁기가 무게감이 엄청날 수도 있는 거고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저는 이 예가 많이 돌아서 자꾸만 이 예하고 접목이 됐는데 제가 하도 많이 설교 시간에 이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안 하려고 했는데 저희는 원래 계획대로 하면 우리가 일생을 준비하면서 살았던 계획대로 하면 저희는 원래 남수단에 지금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지금은 저는 없어요. 처음에 돌아왔을 때는 엄청난 불만이었죠. 하나님 내가 분명히 따르겠다고 했는데 왜 거기다 안 두고 거기서 안 따르게 하고 일로 데리고 왔어요?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각자의 사정인 거죠. 처음에 제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는 엄청나게 많은 비난들이 있었어요. 그 상처는 아직도 있어요. 사실 저한테는 왜 안 돌아가세요? 이렇게 저는 트라우마로 막 힘들어하고 있는데 위로가 아니라 왜 안 돌아가세요? 이제 가족들 데려다 놨으니 당신은 다시 남수단으로 가야죠.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때는 돈이 없었어요. 후원도 다 끊겼고 돌아오고 나서 그런 거죠. 누군가의 시선으로 볼 때는 그냥 도망 나온 사람이고 누군가의 시선으로 볼 때는 제가 고생해서 이제는 편안해져야 되는 상황인 거고 누군가의 시선으로 볼 때는 새로운 사명과 소명이 또 주어진 것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사람의 상황은 그 사람과 그리스도의 문제인 것이지 외부에서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은 아닙니다. 교회는 저는 이렇게 돌아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사회도 이렇게 돌아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월호 사건이 있으면서 세월호 이후에 그 유가족들 이번에 또 영화가 하나가 나왔죠. 유가족이 직접 만든 영화도 나왔죠. 그 유가족들이 사회 변화에 엄청난 헌신을 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갈아 넣어서 민주화를 만들어냈어요. 부득이하게 만든 거기는 하죠. 예전에 독재 정권 하에서 민주화 운동을 의도적으로 의식을 가지고 참여한 사람들도 있지만 이분들은 그런 게 아니라 밀려서 거기에 어쩔 수 없이 참여해서 이 나라를 한 단계 발전시켜낸 거예요. 밀려 들어온 거예요. 그냥 자녀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냥 이 사회를 변혁시키는 운동 가운데 한가운데로 그냥 밀려 들어온 거예요. 그런 거예요. 우리의 세상에 참여하고 있는 구성원으로서의 우리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로서의 우리는 제목이 예수를 따르는 법이지만 법이 없어요. 법은 그리스도와 나 사이에만 있는 거지 인간과 인간들이 같이 나눠서 결정하고 측정할 수 있는 수준의 법은 없습니다. 그거는 외부에서는 판단 금지, 개인이 하는 고민인 것입니다. 충분히 버겁게 가는 수도 있고요. n분의 1 자체가 버거운 사람도 있고요. n분의 10이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그게 서로 그렇게 융화되면서 서로를 배려하고 고려하고 심려하고 아껴주면서 자리를 마련하고 혹은 자리에 없어도 인정하고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게 교회고 그게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따르는 법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오늘 잘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이 셋 중에 어떤 걸로 분류하는 작업을 하자는 게 아니라 또 이 성경에서는 이 세 부류가 그냥 드러난 이유가 이렇게 세 개로 독특하게 구조화가 돼서이기도 하지만 그냥 또 그때 이런 세 종류의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기록된 거기도 하거든요. 더 많은 다양한 분류들이 또 있을 거예요. 독특하게 이 세 개가 다 각각 달라서 세 개로 딱 체계화해서 분류하는 주석가들도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종류를 또 다 이렇게 나눠서 분류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도 저는 좀 웃겨요. 더 많은 것들이 있을 거라고요. 근데 이때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누가가 볼 때 이 세 사람이 그냥 눈에 보여서 여기에 썼을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럼 더 다양한 사람들도 있었겠죠. 근데 그게 70인 한 명 한 명을 기록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누가의 눈에 들어온 사람들이 기록된 거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딱 세 개로 또 이렇게 분류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마다 다른 거겠죠. 여러분이 예수님과 갖고 있는 관계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법은 무엇인가요? 그렇게 각자 생각하시면 되고 타자에 대해서는 판단을 중지하고 자기에 대해서도 책임과 의무 혹은 자유로움 이런 것들이 스스로 그냥 생각해서 정리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법이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건과 상황들이 잘 안 돼서 우리의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죄책감이 생기기도 하고 혹은 주님을 따르는 그 과정이 너무 버거워서 내려놓고 싶기도 합니다. 혹은 주님을 따르면서 머리 둘 곳을 찾아 주님께 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주님을 따랐을 때 어떤 기쁨과 희락이 있는지를 알려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또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공평과 정의를 이 사회에 담고 내 삶에 담아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따르는 것이 적절한지 나를 잘 돌아보게 하시고 이 사회를, 교회를, 가정을 잘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